성도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교회에서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너무 기쁜 날이고 교회의 큰 경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침례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침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받아야 될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제목으로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성경에 여러 가지 날과 지켜야 될 절기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신약시대인 우리 교회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그런 절기, 날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기성 교회를 보게 되면 수많은 그런 날들, 절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간임절, 맥주 감수절, 성탈절, 다양한 날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직접 이것을 지키라고 행하신 그런 예식, 절기 같은, 기념일 같은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두 가지의 그런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 있는데 주의 만찬과 침례,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일에도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주님을 기념하는 떡과 잔을 나누는 주의 만찬을 가졌고, 또 두 번째 예식이었던 구원받은 성도에게 베푸는 침례식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많은 예식도 아니고 단 두 가지만의 그런 예식을 주셨다는 것은 이 예식들이 갖는 의미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예식 중에 침례식을 우리가 행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침례식을 이렇게 행하라고 명하신 의미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교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7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또 침례를 통해서 성도가 받아야 될 영적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 1절과 2절 말씀에서 성도들이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하기 위해서 3절과 4절 말씀에서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무덤에서 장사 지셨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또 밑에서는 연합했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즉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장사됐던 사실을 침례를 행함으로써 표현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침례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침례를 받음으로써 너희들이 표현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나타나는 것이 의미가 있고, 또 물속에 완전히 잠김으로써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장사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물속에 들어갔다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겠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물속에 잠겼다가 나옴으로써 침례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침례가 잠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간단한 예시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시각적인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침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침례를 통해서 받아야 될 영적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침례식을 행했는데요. 침례를 왜 행할까요? 교회에서 주님을 믿었다고 고백한 새 신자들에게 침례식을 행해서 교회 성도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왜 번거롭게 이렇게 물속에 굳이 집어넣었다가 빼는 침례식을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다른 교회에서는 간단하게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물을 붓는 간단하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힘들게 지금은 저희가 이제 침례탕을 만나서 침례를 교회 안에서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저 멀리 이제 강에 가서 물속에 집어넣고 있잖아요. 또 시베리아 불꽃 같은 데 보면 러시아의 그런 성도님 같은 경우는 겨울에 막 얼어있는 얼음을 깨고 들어가는 힘든 그 침례의 과정을 왜 거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침례를 행하라는 것이 우리를 향해서 명하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믿는 자가 행해야 될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을 제자로 삼은 다음에 무엇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가 되었다 한다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침례를 베푸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절대적인 명령인 것이며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이 세례를 베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침례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는 첫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또 교회는 이 신자를 교회의 성도로 영접하는 공식적인 예식으로 침례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침례는 내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공적인 표현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앞에서 또 교회, 성도들 앞에서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또 영적인 세계를 본다면 천사들과 또 악한 영들 앞에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신앙생활을 첫걸음을 내미는 첫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혹시 교회에 갓 나오신 분이라 하신다면 이 성경책에는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침례라고 읽을까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거전과 또 많은 우리 성경에서 세례라고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 또 한글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에서는 세례를 침례라고 번역하고 있고 그래서 세례와 침례를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와 세례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침례라는 단어 자체는 이 침자가 무슨 침자일까요? 잠길 침자. 그 침수차, 자동차 볼 때 물에 잠긴 차를 침수차로 하잖아요. 물에 잠긴다는 의미의 침자입니다. 그래서 침례란 말 자체가 물에 잠기는 예식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침례를 행했다는 것은 물에 잠기는 예식을 행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침례로 행하고 있고
또 기독교에서는 침례교, 또 오순조교회에서 침례로서 이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례라고 번역이 되어졌고 또 세례를 행한다고 했을 때 이 세자는 무슨 세자일까요? 씻을 세, 세수를 한다 했을 때 그 세자인 거죠. 씻을 세. 그래서 세례라는 의미는 물로 씻는 예식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카톨릭, 그다음에 기독교에서는 장로교회, 감리교, 성경회 같은 데서 세례라고 하고 있고 세례를 베푸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물속에 잠기는 침례가 아니라 물로 씻는 예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뿌리거나 머리에 물을 붓는 그런 방식으로 씻는 예식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물에 잠기는 침례가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례를 이제 침례라고 있고 또 실제로 세례 대신 침례를 저희가 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침례라는 그 단어의 영어는 베프티즘이라는 영어 단어고 이 영어 단어의 헬라 원어는 베프티스마라는 헬라 원어에서 이 베프티즘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사전을 보게 되면 베프티스마의 뜻이 그 액체에서 완전히 덮인다, 즉 잠긴다, 담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침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침례라는 말 자체가 베프티스마라는 말 자체가 물에 잠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프티즘을 행하라 라는 것은 물에 잠기는 예식을 행하라 라는 의미로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침례를 행할 때 우리 물속에 잠기는 이 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람이 계속 물속에 잠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잠기면 숨을 오래 차는 사람은 오래 버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잠기게 되면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들어가는 이 물은 죽음과 심판을 의미하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물속에 우리가 잠김으로써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이 죽음을 상징하는 심판을 상징하는 물속에 들어감으로 나타내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의미가 바르다는 것을 오늘 방금 읽었던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침례의 영적인 의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로마서 6장 4절에서 침례를 받는 의미, 침례의 물의 의미가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과 장사된 것을 상징하는 죽음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서 세례, 침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 죽음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사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식이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맞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가 성경적이고 올바른 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침례를 행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을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디오피아의 왕 간다게의 내시가 빌립과의 교제를 통해서 구원받은 다음에 침례를 받았을 때 그들이 둘 다 물에 내려갔다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다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을 보게 되면 into the water,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에 물을 뿌리고 머리에 물만 적시는 예식을 행한다 한다면 굳이 물이 많은 강에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처음부터 침례를 행했던 것이 맞다는 것을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중세 14세기까지
침수를 행했다는 것을 교회 역사가들이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 그런 교회 고고학장을 발견하게 되면 교회에 침례 땅이 준비되어 있고 침례를 행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장로회 같이 그 세례를 약식 세례를 행하는 그 교단에서도 이 침례를 초대교회에서부터 행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장로교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존 켈빈이 말하기를 세례, 침례라는 단어는 물속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속에 잠기는 것이야말로 초대교회가 행했던 방법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침례가 말 그대로 물에 잠기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자정을 보여주는 이시인 것을 그것이 확실히 맞고 또 세례를 행하는 측에서도 그걸 인정하면서도 왜 이런 침례가 아닌 세례를 약식 세례를 할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되는데 이런 약식 세례가 행해진 역사들을 보게 되면 원래는 침례가 맞지만 물이 없는 사막 같은 데서는 물에 들어가고 싶어도 물이 없잖아요. 그런 곳에서 제한되는 환경에서 또 아주 위중한 환자에게는 물속에 잠갔다가 돌아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한적으로 침례 대신에 물을 이렇게 뿌리는 그런 약식세례를 행하는 것이 허용되었다가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약식세례들이 행해지기 시작했고 또 유아세례라는 것이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들이 카톨릭에서 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퍼지게 되면서 어린아이들을 물속에 넣었다가는 죽을 위험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유아들에게는 침례를 베풀 수 없다 보니까 약식세례를 많이 베푸다 보니까 점점 교회에서 침례 대신 약식세례를 많이 행하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1311년 라벤나의 종교회의에서 침수 세례와 물 뿌리는 세례는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이제 일반 교회 카톨릭에서 침례와 세례가 똑같은 것으로 인정되면서 세례가 보편화되었다고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례를 행하는 이런 카톨릭이나 이런 교단에서 이 침례가 초대교회에서 행해졌었고 침례가 맞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세례를 행하는 것을 이렇게 변하는 입장에서 그들이 설명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그들이 이 세례를 행하는 것, 이렇게 물을 뿌리고 물을 붓는 약식세례를 행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 근거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들이 얘기하기를 원어적인 측면에서 앞에서 밥티스마라는 단어가 침수라는 물에 완전히 담기는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밥티스마라는 뜻 가운데 적시다, 염색하다는 뜻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씻는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밥티스마라는 뜻에 잠기다는 침수라는 의미도 있지만 깨끗하게 하다는 의미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성구사전을 봤더니 이 적시다는 뜻이 신약성경에서 특별한 경우에 제한돼서 이렇게 사용된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뜻이 잠기다는 뜻인데 굳이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씻는다는 뜻을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이 밥티스마가 씻는 예식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근거가 빈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례라고 세례, 물에 씻는 예식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의 소요리 문답에서 얘기하기를 세례는 물을 사용하여 물로 씻는 의식이다. 그래서 여기서 물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영혼을 죄로부터 씻어내는 것을 물로 씻는 예식, 세례를 행함으로써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물로 씻는 의식이고 그리스도의 피가 성도의 죄를 씻어내는 것을 세례가 상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성경 자체가 사도 바울이 이 침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앞에서 로마서 6장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침례는 물속에서 성도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억지스러운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성경에 많은 성경들이 침례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라고 대부분 번역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세례를 행하고 있는 카톨릭이 먼저 우리나라의 조선에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또 세례를 행하는 장로교를
포함한 많은 기독교 교단의 선교사들이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장로교를 포함한 이런 세례를 행하는 교단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번역할 때 카톨릭 영화에 세례라고 번역된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침례 대신에 세례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성경에 많은 성경이 이 세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례교단에서 만드는 그 킹제임스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침례라고 번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다수 기독교 교단에서 장로교가 대표적이죠. 70%가 세례를 행하고 있고 또 세례라고 읽고 있는데 그렇다면 많은 교단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더 세례가 맞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가져왔던 미국은 침례를 행하는 기독교단이 많을까요? 세례를 행하는 기독교단이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미국은 거꾸로 미국의 주를 이루는 70%를 차지하는 교단이 침례교단이에요. 그리고 오순교회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오히려 70%가 침례를 행하고 있는 것이고 세례를 행하는 교단은 오히려 적은 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서 성경의 진리를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죠.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올바른 저희들의 태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침례, 이 침례는 성도의 죄에 대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침례가 아니라 물로 씻는 의식인 세례라고 번역을 하고 실제로 물로 씻는 예식을 행하게 됨으로써 문제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세례가 물로 죄를 씻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 세례가 죄를 씻어준다는 데까지 잘못된 가르침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례가 죄를 씻어내는 의식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꼭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카톨릭인데 카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그냥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원죄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이 세례가 깨끗하게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례 성사를 꼭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지은 죄는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카톨릭에서 뭐라고 가르칠까요? 이제 고해 성사를 통해서 또 해결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세례가 이 물이 죄를 씻는다는 잘못된 그런 해석에서 왔다고 하는 것이죠. 또 카톨릭에서 또 많은 개신교에서 유아 세례를 하고 있는데 유아 세례를 행하는 이유도 바로 이 세례라는 의미에서 왔다고 하는 것이죠. 세례가 죄를 씻어주기 때문에 아직 우리 어린아이들이 죄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세례를 베풀어서 유아들의 죄를 씻게 함으로써 어린아이들이 죄가 씻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이 세례를 베푸는 유아 세례를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어디에도 유아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가 아닌 세례로 번역하고 세례를 행함으로써 잘못된 교리와 구원에 대한 혼선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지고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제자가 된 성도가 받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례의 무리 또 세례 의식 자체가 죄를 씻어준다거나 구원을 받게 결코 구원받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침례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하여 받는 예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고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의 물이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 세례, 침례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다른 번역에서는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례의 물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어떤 모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의 물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린 것이 아니다. 이 물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이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선한 양심으로 순종하는 표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침례, 세례의 물의 의미를 그 앞절 20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20절에서 설명하기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면서 물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의 의미가 노아의 홍수 때 이 홍수의 물로 사람들이 심판받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바로 이 세례의 물은 바로 사람들을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물에 잠김으로써 죄로 인해서 죽음 당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노아 홍수 때 이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노아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심판,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또 물속에서 우리가 나옴으로써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좋은 모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침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죠. 십자가에 구원받은 강도의 예를 보게 되면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을 것이라고 구원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십자가 강도가 구원받기 위해서 카톨릭 말대로 한다면 누군가 가서 막 물을 뿌려가지고 침례를 줘야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받아서 낙원에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족이 구원받았을 때 침례가 어떻게 베풀었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사도행전 10장 47절에서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정하고 그들이 믿고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막 방언을 했던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되고 아이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침례를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침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교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사실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침례를 우리가 왜 받는지 또 침례가 맞는지 세례가 맞는지 또 세례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성도들이 받아야 될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성만찬을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주일마다 성만찬을 행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셨죠. 성만찬을 그냥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떡과 잔을 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정말 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념하면서 성만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행하라고 하신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침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는 자에게 침례를 베풀 때마다 이 침례를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은 것들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프레드 깁스 형제님께서 쓰신 책자에서 침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침례를 받는 데에는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영적 의미대로 살아가는 데에는 일평생이 걸린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가 침례하면은 나 저기 구원받을 때 침례 받았어. 나 침례에 대해서는 다 침례 받았고 다 마스터했어. 침례는 각 구원받은 새신자들이 공부해야 될 것이고 나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침례는 5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이 침례의 의미대로 살아가는 데는 일평생이 걸립니다. 계속 우리가 침례의 의미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침례의 식을 우리가 오늘 보았는데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침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일평생 살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11절까지 한번 교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본문 말씀은 성도가 침례의 영적 의미를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침례식에 순종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내 침례 나 받았다, 내 침례 다 끝났다가 아니라 침례 받은 이후에 이 침례의 의미대로 평생을 이 의미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요약한다면 11절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살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보면서 침례를 받으면서 나의 옛사람, 나의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못 박혀서 죽어 장사해야 될 사실을 우리가 침례를 행하면서 침례식을 보면서 기억하게 됩니다. 나의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죄 가운데 살았던 나의 옛사람, 죄 짓기를 즐겨했던 나의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이 죄의 몸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로를 하면서 살면 안 되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위해서 항상 나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라. 뭘로 이걸 여기라? 사전을 보게 되니까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어떠한 사실을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한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다라는 뜻이죠. 즉 나의 옛사람, 나의 옛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이 이제 여긴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이것이 사실이다. 라고 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도님 어떻습니까? 내 안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 죄의 몸, 또 육체의 종역 이것들이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님의 삶을 보게 되면 그냥 전혀 죄도 지지 않고 정말 천사같이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속에서 죽은 줄 알았던 옛사람이 불불 뜨고 올라와가지고 예전에 그런 죄스러운 생활 습관을 나타내거나 안 좋은 말을 막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깜짝 놀라십니까? 우리 안을 보게 되면 정말 나의 죄에 대한 형벌이 십자가에 해결됐다는 사실을,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만 그걸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내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여전히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면서 충격을 받게 되고 왜 이럴까 고민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절 말씀 속에서 내 속에 선하지 않은 것이 있다. 내 속에 선한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은 것들을 행하는 것이 있는데 내 속에 죄가 아직도 남아있다 라고 고민하는 장면이 7장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속에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서 꿈틀꿈틀하고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옛사람이 죽었다고 여기고 이걸 사실로
여겨야 될까?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이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식적인,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공식적인 판결인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나의 옛사람은 죽은 것이 사실이라고 여겨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이렇게 살아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나의 옛사람, 죄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생각해 봤는데요. 독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뱀이 독을 가지고 날름날름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확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독이 퍼져서 그 사람이 죽겠죠. 살아있는 뱀, 독사는 막 움직이면서 막 사람을 물어서 죽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뱀의 목이 팍 잘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뱀의 목이 잘리면 죽은 거잖아요. 더 이상 살아서 사람을 물어서 죽게 할 수 없는데, 뱀의 목이 잘렸다 할지라도 잠시 동안 뱀의 몸이 꿈틀꿈틀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옛사람, 이 죄의 몸이 목이 잘린 뱀의 몸통과 같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독사가 살아서 생명력이 있다 한다면 사람을 물어뜯어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죄가 우리를 물어뜯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우리가 우리 속에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 죄가 심판받아서 이 죄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지 않잖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죄,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받아서 죽었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 이들은 사실은 죽은,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속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유혹하고 죄에 빠뜨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옛사람과 이 성품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심판받아 죽었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살아서 나를 물어뜯어서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지옥 가게 할 수 없다. 죄의 생명력이 끝났다는 것을,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이 사실이 맞기 때문에 나는 나의 죄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여기고, 죄에 대해 죽은 자답게 살아가고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이 죄악된 욕망들, 육체의 소욕들이 살아서 올라오려고 할 때, 그래서 나를 죄악 가운데 인도하려고 할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것이 사실이야. 나는 죽은 자야. 여기고 죄를 향해서 움직인 것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죄의 몸에 대해서 옛사람 향해서 가만히 있어. 넌 죽은 자야. 라고 말하고 멈춰 세우고 죽은 자처럼 꼼짝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죽은 자를 향해서, 내 속에 있는 죄의 몸을 향해서 가만히 있어. 너 죽은 자야. 꼼짝 마. 말하면 멈춰 설까요? 어떨까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변화된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새 성품이,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지음바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새 사람, 새 생명이 있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에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우리 안에는 옛사람, 죄의 몸, 육체의 소욕이 꿈틀꿈틀할 때 우리 성령님을 따라서 죄의 사람을 향해서 멈춰서 꼼짝 마. 나는 성령님을 따라서 행할 거야. 너는 죽은 자야. 넌 죽었어. 라고 얘기할 때에 죄의 소욕이 일하지 못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행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이런 사례들을 생각했을 때 요즘 그 개를 많이 키우잖아요. 승려가도 개를 키우신 분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예능 프로 보게 되면 아주 말 안 듣고 막 물어뜯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개가 있어서 이제 개 주인이 이제 개 훈련사에게 오게 되면 개 훈련사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말 안 듣는 그 말썽꾸러기인 개를 다 훈련시켜 가지고 이 개 주인에게 이 개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전수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훈련이 마친 다음에 개가 막 짖고 울고 할 때 개 주인이 개에게 꼼짝 마, 가만히 있어, 앉아 이렇게 하면은 개가 착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주인의 말을 듣는 걸 보게 되면서 야 신기하다, 개를 어떻게 저렇게 잘 훈련할까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우리 안에 이 옛사람 죄의 몸이 말 안 듣는 개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이 옛사람과 죄가 막 소리 지르고 우리를 일어나고 할 때 너는 죽은 자야. 넌 죽었어. 가만히 있어. 라고 할 때 이 죄의 몸이 우리 육체의 소욕이 억제되어지고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같이 사는 삶이 구원받은 성도는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죽은 시체들이 막 돌아다니는 영화들을 보게 되면 그 죽은 시체가 돌아다니는 걸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좀비라고 하잖아요. 좀비 영화 보게 되면 죽은 시체들이 막 돌아다니고 오고 그걸 보면은 아름답습니까? 흉측합니까? 아주 기괴하고 막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죽어서 가만히 있어야 될 옛사람, 죄의 몸이 살아서 꿈틀꿈틀 돌아다닌다 한다면 하나님이 봤을 때 죽은 시체가 돌아다니는 좀비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새 성품, 새 사람을 지으셔서 이 새 사람이 우리의 옛사람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나의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었어. 이것이 사실이야 라고 여기고 이 죄의 성품이 올라올 때 너는 죽은 자야. 꼼짝 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삶을 사는 자야. 라고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선택하신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이제 죄를 짓지 않고 꼼짝 않고 죽은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가 내가 하나님께 살았다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여기고 살아있는 자로 마땅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였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말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죽은 자입니다. 시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시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산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하는데 선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살아서 움직이며 일할 수 있는 산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었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어간 자였는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같이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새 생명 얻은 생명력 있는 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어. 이것이 사실이라고 여기고 여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내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가 맞기 때문에 산자처럼 하나님 앞에 산자처럼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는데 산 것을 모르고 여전히 죽은 자처럼 꼼짝 않고 누워있다 간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산자,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사실로 여기고 우리 안에 몸의 그 옛사람, 죄의 사역들을 억누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한 일을 시작하며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자가로서 사는 일을 우리가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하여 산자로 여긴 다음에 산자다끔 살아야 될 것인데 산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산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불의의 무기로 죄를 짓는데 우리가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의의 무기, 다른 번역에서는 도구, 연장으로도 번역된 것이 있었는데 의의 무기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그분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사용되도록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기라는 것은 대적과 싸울 때 전투에 사용되는 도구가 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또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데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무기, 도구, 연장으로 우리가 사용되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또 하나님께서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되도록 우리에게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매번 확인하고 또 우리의 일편성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교훈받고 그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침례식을 해가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또 침례에 주신 의미들을 성도님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5분 잠깐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침례의 의미대로 우리가 일평생 그 영적 의미대로 나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여기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일평생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 드리는데 사용되는데 드리는데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사실을 침례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침례의 의미대로 정말 내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들을 오늘 침례를 통해서 생각해 보시고 주님에 대한 첫사랑과 첫 마음을 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